아시죠? 어떤 주일인가요, 오늘이? 예, 종교개혁 주일이죠. 종교개혁 주일. 매번 똑같은 주일이지만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킬까요? 그만큼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교회 앞에 뭘 붙이지요? 95개 조항. 교황청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95개를 조목조목 써갖고 그것을 붙인 거예요. 뭐 대학교 이제 그 교회 문에 붙인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요, 그 당시로 봐서는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원래는 수도사였죠. 원래는 법을 전공하던 사람이었는데 폭우가 치는 날, 폭우가 오는 날 그 벼락에 떨어졌는데 친구가 죽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고 대단한 두려움을 느끼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죠.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수도사가 됐지만 교황이 그때가 레오 10세였어요.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교황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데 이 면죄부를 팔아서 뭐 했습니까?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사적인 용도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맡기는데, 처음에 맡기는데 너 빚이 많으니까 그거 걷어갖고 너 빚 갖고 나머지는 나한테 바쳐, 이런 거예요. 참 권력이란 게 웃기죠. 종교 권력이에요. 원래는 그 전에 십자군 전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일시적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썩은 일이었는데 그걸 이제 레오 10세 때는 베드로 성당 그렇게 화려하게 건축한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한 거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성당을 크게 짓는 거.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 왔어요. 교회가 큰 거 다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럽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 지금 그 안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교회는 뭔가요? 교회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촌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지요.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라고 했지만 원래 교회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이제 예배 끝나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왜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요? 자, 봐라,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은혜가 넘칠 거야. 네 병이 다 나을 거야. 근데 성당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그건 맞는데 말씀이 뭔지, 정말 주께서 원하신 것이 뭔지 그 중심을, 핵심을 잊어버린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우린 아파해야 돼요. 저 사실 이상한 데도 있어요. 선교단체에 비난받는데 이단 시비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앞에 인으로 시작하는 그 세 글자의 그
선교단체 문제가 많이 됐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교제에 가서도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신학도 없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선교단체 지금 이제 어느 목사님 구속돼 있지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이제 말이 막 거친 말이 나오고 싶은데 근데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개신교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아파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교회지만 나하고 두 사람, 세 사람, 우리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촌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이 있지만 그게 원래는 교회 이름이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 여기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렇게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해서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전혀 마음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그랬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가 성전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처럼 AD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바로 무너져 버린 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나중에 헤롯이 크게 보수해서 꼭 3차 성전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는 1차 성전과 2차 성전만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1차 성전이고요.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지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성전을 그렇게 지어놨지만 그것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잖아요. 주님 오늘도 왔다 갑니다. 어딜 왔다 가요? 교회로 왔다 가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밖으로 나갈 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디 있거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중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베드로 성당이에요. 너무 화려하게 짓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너희 면죄부 사라. 그 면죄부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든 사야 됐어요. 그래야 쨍그라는 소리가 날 때 내가 천국 갔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엄청난 게 종교 권력이죠. 그렇게 사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성당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도래해서 그럼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또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하고 그 지난 주간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잘잘법 여러분 아시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CBS에서 만든 건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강의를 2개를 올렸어요. 한 25분 분량 되는 거를 2개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많이 벌써 봤습니다. 제가 이제 2번째 올렸을 때는 한 올린 지 2시간 됐다 그랬는데 벌써 한 7,000명, 8,000명이 벌써 봤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또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잘잘법 이재철 목사님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들으시면 보면 좋겠 영상이 나오니까 보면 좋겠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온라인 예배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지요. 온라인 예배 지금 교회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현장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재철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종교 개혁이 이제 마틴 루터가 일으켰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찬반 논쟁이 많지요. 어떤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또 유튜브에다가 다른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지금 이제 팬데믹이 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 또 모였지만 언제 또 금지 명령이 내릴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용어들 우리가 사용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질문을 사실 할 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굉장히 이제 연세 드셨지만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의 목사님이시잖아요. 자신이 다시 목회하면 온라인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플랫폼이 된 어떤 한 장소를 정해서 크지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각 지역 처소에 이제 그런 공동체를 이뤄야 되잖아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유튜브 통해서 설교만 이렇게 듣는다고 교회는 아니거든요.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선포가 있고 또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재철 목사님 이제 다르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시 목회하면 그게 플랫폼 되는 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각 지역에 그렇게 봉사 헌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를 지역별로 만들겠다. 이제 어떤 뭘 장악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흩어진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주 젊은 목회자들은 온라인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이 사실은 우리 앞에 벌써 다가온 거죠. 교회도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죠. 오늘 1,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사회는 정말 급변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이제 아주 거대 기업도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죠. 정말 그렇죠?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제일 변하지 않는 집단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보수적인 거 참 좋아요. 한편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를 막 따라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떨 때 좀 더 안정되고 느리더라도 보수적인 그런 면이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빠르게 변화해야 돼. 교회가 빨리빨리 변화하고 사회에 맞춰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어떻게 가는지 사실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조직 자체가 그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이제 그런 기업 같은 데는 뭐 회장이나 뭐 사장이나 이렇게 탁탁탁 그냥 치고 나가면 되는데 교회는 사실은 좀 결정하는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도 많이 기도하고 사회를 파악하고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요 그리심산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4세기에 그리심산위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하고는 사실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세겜, 지도를 지금 못 보지만 세겜이 있으면요, 바로 옆에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바로 그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가, 그리고 에발산에서도 6지파가 저주를 선포하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바로 옆인데, 그리심산 그 위에 성전을 건축을 해요. 왜 건축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사실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북이스라엘이 당하지요.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어요. 혼혈 정책. 그리고 그래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부터 데리고 갔고, 또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어요. 서로 결혼하게 되지요. 종교도 혼합이 되어버려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전을 맡는 것이 있는데, 경전을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사마리아 오경. 오경이 뭔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탈무드도 성경만큼 권위 있는 것으로 믿는데, 어찌됐든 구약 성경을 믿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을 믿어요. 근데 사마리아 오경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신명기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심산 위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때 주전 128년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의 히르카누스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그리심산 위의 성전도 파괴시켜 버려요.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근데 다 파괴되어 있죠.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정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심산 예배, 예루살렘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 다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인데요. 보세요.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이제 그 새 예루살렘, 거기 뭐냐고 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안에 성전이 없다. 왜 없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에 참 소중한 교회예요. 오늘도 1, 2부 예배 같이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여러분도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평생토록 뭐 50년, 60년, 70년 막 이렇게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가 소중하겠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제가 이제 우리 코로나19 이게 왔을 때 교회 문을 걸어 잠갔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청소를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바닥 청소하시고 여전도에서 와서 이 의자들 다 청소하시고 이 강대상도 다른 분이 청소하시고 1층에는 또 다른 데서 청소하고 우리 청년들은 또 식당 청소하잖아요. 식당 바닥 청소하는데 그런 식으로 봉사해서 사실은 교회가 유지가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주일 동안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막 정치를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분이시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데 생활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생활했는데 교회 가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런데 왜 그래요? 교회관이 잘못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코로나 19가 이제 빨리 좀 종식되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죠. 최소한 내년 말까지 아니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종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는데 변종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이게 언제 종식될지 아직 잘 모르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 계속 번갈아서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지만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고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현장 예배를 드렸을 때 당신은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했을 때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아니요 나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한 사람 중에 사실 거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 어르신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젊은 층들은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무조건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라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한 거죠.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서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 마음을 다 잡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장소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 은혜롭고요. 기도도 잘 되고 막 은혜가 막 와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고요.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말씀 선포도 또 찬양도 은혜로워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의 중심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절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리세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게 성경은 인간들은 계속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하세요. 한편으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너희가 크고 정말 멋들어진 그런 엄청난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대형 교회를 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동기를 사실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만든, 크게 만들고 어떨 땐 돈도 많이 들여서 더 화려하게, 더 값어치 있게 만든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실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도 보고 있으세요. 누구는 졸고 있구나. 누구는 딴 생각하고 있구나. 누구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에 교회에서 카톡으로 설교를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은 갑자기 무슨 팝콘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을 읽고 여러분 큐티책 있잖아요. 큐티를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것이 생활이 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 뭐 바빠서 이거 못했어.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요. 그 사람은 늘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난 아니라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안 하다 보면은 참 오랜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랜만입니다. 말씀도 오랜만입니다. 다 오랜만입니다. 어색하지만 적응해 보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도 카톡 통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듣고 큐티하고 반대로 해도 돼요. 큐티하고 말씀 들어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이 내내 쌓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이재철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이제 11월 1일부터 돌아온 주일부터 해요. 1일부터 21일까지 참여하는데 뭘로 합니까? 유튜브 통해서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예전에는 부흥회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광고하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합니다. 어느 목사님 모십니다. 뭐 간증자 누구 옵니다 해서 가고 싶으면 막 가서 그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플랫폼 되는 한 교회가 있고요. 지금 그 시간에 전국의 교회 또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참여해서 각자 있는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제가 이제 찬양하는 것도 보면은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무대가 있고 사람들이 앞에 앉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에 서서 부르는 찬양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도 참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도 좀 그런 거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참 실력이 있어요. 목소리도 예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바라보면 그런 것들 기획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작게 하면 좋겠어요. 작게 시작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뭔가 쌓여가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다 참석을 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 이제 8시부터 시작이 되죠.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21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지 그것을 좀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지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95년도에 처음 이제 전도사를 나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회가 많은 거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여러 사람에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큰 교회도 시스템이 똑같고요, 작은 교회도 똑같아요. 다 그렇게 해요. 주일 예배, 뭐 이전에 우리 오후 예배 없었지만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큰 교회는 교육자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나눠서 감당하지만 작은 교회는 어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 개척하면 그렇게 하면 참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고요. 말씀 주면 사람으로서 그거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만 올인해도 시간이 바빠요.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지금도 기업도 그렇잖아요. 모든 거 다 잡으려면 그거 어려워요. 식당도 그렇잖아요. 요즘 하다못해 식당도 딱 메인 메뉴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그쪽으로 해야지 가는데,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어땠나요? 다윗은 성전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지요. 하지만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주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은 교회 갈 수 없었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를 바라봤고요, 찬양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지요. 빈들에서 기도했고 동굴에서 기도했고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참 교회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천동 교회 참 좋고 아름답고 그렇게 존재하길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영성이 다 없어지고요, 신앙 공동체가 약해지면 유럽 교회처럼 이천동 교회도 관광지로 잘못하면 수십 년 뒤에 변할 수도 있어요. 끔찍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왜 유럽 교회가 관광지로 또는 술집으로 백화점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변해서 그래요. 그 건물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성이 없고 또 믿음이 없고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곳에 오길 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교회 가서 뭔가 얻어올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영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밖에 가서 노는 게 좋지 교회 안 오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이천동 교회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팬데믹이 와서 여러분이 때로는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될 거예요. 아마도 전문가들의 그런 예언에 의하면 그렇게 오게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나 정말 주를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좀 청년들이 많았어요. 한 예배 때 10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꼭 2명이 이제 맨날 잤어요. 물어봤어요. 너 왜 맨날 이렇게 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새벽 5시에 자요. 그리고 좀 있다가 주일학교 가서 교사해요. 너 그때까지 뭐 하냐? 컴퓨터. 근데 그 생활이 안 고쳐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배를 1시쯤 드렸는데 눈꺼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생각해요.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거나 나가거나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장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 기둥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담임 목사에 다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갈 때는 또 가야 되지요. 근데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누가 있어요? 그런 이제 고민이 있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시고요.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배우고 그래서 못 만날 때도 줌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정말 우리 이천동교회 청년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능력 있고 정말 은혜가 있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앞에서 애쓰시는 우리 찬양팀 또 리더들 임원들 힘내시고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 한번 연락해 보고요. 나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그런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신에 복잡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나눠서 그냥 한번 연락해보고 잘 지내니? 몇 마디 하고 그냥 끊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연락을 다 두절하고 이렇게 연락을 다 안 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우리 공동체도 정말 주님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